어느 마을에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어리석은 한 바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거지를 이렇게 보면서 좀 놀리는 것도 같고 그런 걸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원짜리 2개를 이렇게 놓고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놓고 넌 어느 게 더 좋니? 어느 거 가져갈래? 이렇게 하면은 혹임없이 2개짜리를 집는 거예요. 2개니까. 그래서 100원짜리 2개를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깔깔 웃고 웃으면서 이제 역시 바보는 바보구나. 네. 이러면서 다니는 날마다 늘 그 장난치면서 즐겁게 그렇게 그 바보 놀려먹는 걸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이 바보 거지 혼자 이렇게 있는데 옆 동네 거지가 왔대요. 옆 동네 거지가 와서 야, 너 정말 그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몰라? 그래서 정말 맨날 그렇게 듣는 거야? 아, 이 바보야, 그걸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보가 쓱 웃으면서 야, 이 바보야,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딨어, 이 바보야.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있는데 내가 500원짜리를 딱 집어봐. 그럼 저 사람들이 내일부터 하겠어, 안 하겠어? 내일부터는 이제 아유, 이거 바보도 아니네, 아유, 재미도 없네 하고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계속 100원짜리 2개 더 조그만 걸, 더 작은 걸 이렇게 치는 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어야 매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매일 수입이 생기지. 아, 이 바보 그것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똑똑한 바보죠. 네. 네. 여러분, 이 바보가 되게 어리석게 보였는데 사실 바보가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제목이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권면하죠? 어리석은 자가 다래.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똑똑한 척을 하니까, 하도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똑똑하네, 저 사람이 더 똑똑하네, 저 사람이 더 잘났네, 이 사람이 더 잘났네, 이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자기가 정말 똑똑한 척하고 똑똑한 척을 살다가 바보가 돼봤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아예. 어떻게 해요? 당시의 시대적 정황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트럼프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막 서로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싶어가지고들 난리를 치니까 시민권을 사라 그럼 70억이다 그랬대요. 70억이다. 이게 사란 얘기예요? 미국의 시민권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지금 만방이 지금 한번 떠드는 거죠. 그런데 막 불법으로 와서 시민권이 되려고 그래? 어디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그만큼 아주 자부심이 왔는데 그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은. 근데 그 시민권을 어떻게 여긴 사람이냐면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장 그 존경도 받고 또 이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이었다면 이 신앙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신앙적으로 보면 율법이 최고였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 뭐 요즘 이게 뭐 서울대학 출신 아니면 저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되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듯한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그런데 그것도 다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이 정도 특권이면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고 존경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지더니 눈이 잠깐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을 떴을 때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게 생각하고 잘난 척 하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똑한 자를 버리고 지혜로운 척 했던 거 버리고 바보 같은 삶을 택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 똑똑하기로 따지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 분이라, 모르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세상 가장 바보같이 죽었어요. 세상 바보같이, 가장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나도 이제부터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나도 이제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니,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그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나? 근데 그 결과는 어떠했나? 그러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겠나? 그럼 보시면, 먼저 하나 얘기 드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가운데 많이 뭐 알려져 있지만, 저도 한번 봤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띄워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좀처럼 안 나오네요, 그 그림이. 근데 한번 어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심판받는 자라는 작품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심판받는 자. 근데 이 작품은 말 그대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는 장면이면 당연히 누가 좀 이렇게 당당하고 누가 좀 초라해야 되겠어요. 재판을 하는 재판장인 총독 빌라도가 당당하게 앉아서 그렇게 위엄을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이고 아주 거만하게 앉아서,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떻게 그렸냐? 예수님을 마치 서 있는 건 그 재판받는 석에 서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게 그려놨어요. 아주 평안하고 아주 온화하게 여유만만하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한다는 빌라도는 어떻게 그러느냐?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라함과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빌라도만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시대를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만 봐도 참 똑똑했어요. 뭐가 옳고 그름을 보고 재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나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보존할 건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싹 살폈습니다. 대세를. 요즘 우리나라 재판도 보면 여론을 재판하잖아요. 여론을 쫙 봅니다. 그래서 재판을 빨리 안 합니다. 왜요? 계속 놓고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가를 쭉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요. 그래 욕을 안 먹지. 그래야 자기 명이 길어지잖아요.
요즘 재판이 그렇게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물론 이거 다 폄하하면 안 되겠죠. 그런 와중에도 정말 소신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때로는 어떤 재판을 하고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빌라도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지런한 사람 같았어요. 다 살펴서 왜? 여기서 어떤 그 소란해지거나 밀란이 나거나 여기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를 임명해서 여기 보낸 로마에서 자기를 불러들여요. 그러면 제대로 그걸 다스리지 못했다고 잘린다고.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재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냥 놔주려니까 또 죄가 없는 거 확인했는데도 안 되겠으니까 저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내보내잖아요.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그리고는 손을 싹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자기가 보니까 무죄인데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되니까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랬던 게 아니다. 무죄인 건 아는데 너희들이 워낙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내어준 거다. 나는 여기에 죄가 없다. 손을 싹 씻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맞아요. 아주 그 상황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지혜로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참 바보 같으셨어요. 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몇 번 받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지금 막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신성모도 그랬다라고 널 막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는데 너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요, 일단 살아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설명을 쫙 하면서 내보내주기 쉽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는 딱 돌아서서 재판장에게도 그렇지만 거기 둘러선 무리들에게 미안하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끼쳐서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말들을 안 하겠다 하고 사과를 딱 했으면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건 가설이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좀 더 그 상황 판단을 했어야죠. 상황을 인식을 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하셨어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잘못됐었어요. 다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가면 100% 잡혀서 죽는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심판받는 자라는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그 후에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그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냥 한 번 죽은 걸로 끝났나요? 우리 오늘 사도신경 어떻게 읽었는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고백이 이어집니다. 아주 역사가 아니라 아주 정말 절대 지워지지 않을 아주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극명해졌잖아요, 두 사람의 삶이.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이걸 누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나도 기꺼이 어리석은 삶을 살겠다. 넓은 길로 안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존경받는 추앙받는 데가 아니라
미움을 받더라도 이런 길로 가겠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인 너희들 지금 사람을 따르고 누구를 믿겠다, 누구를 믿겠다, 아볼로다, 게바다, 뭐 바울이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사람이 하는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았냐? 바보처럼 살았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았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건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렇게 권면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이 얘기를 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얘기예요.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나의 꾀가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또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하나 봤어요. 예전에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4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탔답니다. 4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일단은 조종사가 탔고,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 우주과학자가 한 명 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아시죠? 예. 소년단. 특별히 이제 또 걸스카우트도 있고 보이스카우트도 있는데, 그 보이스카우트 소년. 그리고 또 하나가 신부님이 탔다네요. 그렇게 4명이 타셨대요. 딱 4명. 근데 이제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밑으로 하강을 하게 돼버렸다니. 그래서 막 비행기가 막 밑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딱 살펴보니까 이 낙하산이 비행기에 딱 3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번 그 낙하산부터 쳐다본 거잖아요. 그러자 제일 먼저 조종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우리 집은 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는 얼른 낙하산을 탁 메고는, 얼마나 또 능숙하게 맺겠어요, 조종사니까. 그리고는 확 때려버렸대요. 그럼 이제 2개 남았잖아요. 2개 남았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역시 똑똑한 사람은 달라요. 탁! 먼저 낙하산을 탁 잡으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으면 인류의 손에, 제가 꼭 살아서 이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탁! 낙하산을 주고 얼른 메고 또 탁 뛰어내렸대요. 누구 남았어요? 누구 남았어요? 얘나 안 들었지 지금? 신부하고 보이스카우트 학생 둘이 남았단 말이야. 이제 둘이 남았는데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신부님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낙하산을 탁 불면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메고 가라. 네가 메라. 나는 신부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해서 처자식도 없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막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좀 할 일이 많은, 꿈 많은 소년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지. 얼른 너 메고 내려가라. 했대. 그랬더니 소년이, 아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 지금 2개가 남아있어요. 무슨 소리야. 낙하산이 지금 2명이 내려갔잖아. 조종사하고 과학자가. 아니요. 그
두 번째 뛰어내린 그 똑똑하신 그 과학자님이 내고 내려간 건 제 배낭이에요. 제 배낭을 메고 내려갔어요. 네, 요 정도면 되겠죠? 그렇게 똑똑하고 석학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사람이 아이의 배낭과 낙하산도 구분 못하고 그냥 메고 뛰어내려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정말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꾀에 빠진다고, 자기 지혜에 빠지고 자기 지식에 빠진다고.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란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바보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보의 모습은 200원과 500원은 동전 두 개, 한 개라도 한 개지만 이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건 이건 지식이에요. 근데 얘는, 이 거지는 지식이 모질랐던 게 아니라 지혜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저 한 걸음 나아가면 이 지혜조차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데 진짜 중요한 지혜가 뭐냐? 이건 한번 찾아봐 줄래요? 잠언.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리나 이거 좀 줘보세요. 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다 들리셨어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들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아멘 강요하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하잖아요. 이건 아멘으로 여기다 새기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새겨도 또 돌아서면 또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밥 먹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세상 지혜 얘기하고 세상 지식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 잘 안 들으셨는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은 이제 20절로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까지. 예.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미련하고 헛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주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참 지혜가 중요하고 또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오염이 됐어요. 좀 타락이 됐다고. 어떻게 해요? 저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 보면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 지혜를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지혜로운 이야기라는 모습을 들어가 보잖아요. 거기에 동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 생각한 그 시작의 점이 나오는데 가보면 다 욕심이 들어있어요. 요즘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얼마나 또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습니까? 그래서 막 판이 뒤집힙니다. 또 요즘 또 조기 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지금 후보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상대방을 압도하느냐, 제압하느냐. 그래서 막 엄청 준비해갖고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것이고 상대도 속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일 그런 사람들, 가장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입장을 바꿉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인류 최대의 기회주의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좀 말씀드리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그리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용규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서울대학 동양사학과 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가서 거기서부터 중동 지역학이든 역사 여러 가지 아주 포괄적인 넓은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만 딱 꽂히니까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죠. 다 내려놓고는 저 몽골로 갑니다. 몽골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한 8년 동안을 정말 조그마한 개척교회, 이대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그냥 정말 누가 봐도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거 지금 여기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겠다고, 뭘 변화시키겠다고,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당신의 그 공부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냥 안 놔두시죠. 그 몽골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더니 인도네시아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2년을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3년 됐네요 지금. 인도네시아를 저도 갔다 와봤습니다만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다 할 수 있어요. 거기가 2억이 넘는 지금 인구인데 거기에 8, 90% 이상이 무슬림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나라에.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JIU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거창하잖아요. 그걸 세울 때 또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런 학교가 되겠냐. 근데 지금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4개 학부를 세우고 종합대학이 됐고 기독교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미쳤죠. 바보같죠. 그런데 지금 쳐보시면요, JIU를 쳐보시면 아주 멋지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것 같지만 번쩍 들어서 그렇게 쓰십니다. 비슷한 얘기가 우리 조카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사석에도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그 누구도 생각 못했던 가장 지혜로운 결정으로 이제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계산하며 살거든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 부를 찬양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찬양이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꼭 씹으면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일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교회, 처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가장 어린 서건자가 되었으나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